자, 60년 동안 변함없이 저희 남서울교회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하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면서 또 지켜주신 하나님한테 우리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증인을 세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5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에 관련된 이 부분은 두 종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런 성전을 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 당시에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흘 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우리 주님의 몸,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경도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바로 그러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주님의 몸, 바로 이 주님의 몸은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이 부여받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거나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몸을 무엇으로 이 땅에 표현하셨냐면 바로 교회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건물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처럼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몸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 나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충만한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인 이 남솔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솔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려면 우리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創立 61주년을 저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한번 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860만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뭐냐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서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하면 나머지 4인 기준이라면 3사람은 더불어서 기독교인이 되겠죠. 자, 그 숫자까지 860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기독교를 표방하고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그 인구조사하며 자기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단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약 100만 명이 조금 더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860만 가운데에 100만 명 조금 넘는 숫자가 이단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760만, 560만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온 집안 식구가 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 숫자는 적겠죠.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매 주일마다 결석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과연 몇 명이겠냐는 거예요. 약 400만으로 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재적이 인원이 있고 출석 교인이 있고 그리고 매주 평균적으로 출석하시는 숫자가 다릅니다. 이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한국교회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교회를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실추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무언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냥 통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기독교 숫자는 자꾸자꾸 줄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얘기,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버겁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이루지 않으면 그 조직은 도태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나름대로 살아나려고 얼마나 자기 변신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 변신을 하지 않으면 교회도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구 교회들, 유럽 교회들 문 닫았습니다. 그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무슬림의 그들의 모습가 되고 합니다. 교회가 점점점 문을 닫습니다. 기독교가 몰락합니다. 이유는 자기 변신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교회들이 생명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됩니다. 교인들은 점점점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 신앙의 생명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산이 그저 문화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생명이 끝나가자 하나님의 영광 역시 그 나라에서 그 교회에서 떠나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수십 년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내가 몇 년 됐는데 하면서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생활은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나라는 망했고 그들은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주일날 예배 등한시하고 돈 벌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하나님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기에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현장을 떠났던 그 백성들에게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체단이 회복된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을 떠났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또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또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업을 했더니 또 망했어요. 사업을 했더니 또 망했어요. 사업을 했더니 또 망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파고 하자 그가 갔던 곳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가 다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브엘세바에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 장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또한 약속을 하시고 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끝입니다. 왜입니까? 예배가 바로 모든 신앙의 본질이고 모든 신앙의 기본이고 모든 믿음의 행위의 가치, 머릿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현장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그 신앙은 그냥 끝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 역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있었어요. 정말 못 살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기도원까지 다니면서 교회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살만해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말로 소중한 것,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가장 가까웠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먼 곳이 교회예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게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향한 내 마음도 헌신도 사랑도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교회 사랑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릴 적 교회 마당에서 우리의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어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추억들이 되어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서울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추억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다시금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뜨겁게 다시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의 남서울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 미래를 위해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게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남서울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곡하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여주는 우리 남서울교회, 주님의 몸인 이 남서울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셨으면 정말 여한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교회에 손님으로 다니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 몸처럼 그렇게 가꾸시고 내 몸처럼 그렇게 공을 들이시고 내 몸처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내 몸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주님의 몸이 되도록 우리의 헌신을 정말 다해서 정말 우리의 땅과 우리의 이 헌신이 깊게 배어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날 정도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사랑이 우리 남서울교회의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될 거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남서울교회를 번성하고 창대케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멋진 교회로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악한 것들은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것들은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낫고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남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죠. 그러자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시에 제사장이 했던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엘리의 며느리 피나스의 아내인 이 한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해산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기쁘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뭐냐면 바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생각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한 이가봇의 역사는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단은 아주 무섭게, 아주 거대하게, 아주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뭡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물리친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만자입니다. 떡으로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은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떡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경제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넉넉한 땅의 축복도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떡이 최고라고 여기게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사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끔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여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려면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요,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워진 그러한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세계를 무대에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들을 정말 살맛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창립 61주년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욱더 계속해서 부흥해 나갈 우리 남소일교회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그리고 우리가 한 말로 주님의 이 귀하신 몸인 남소일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므로 우리가 이 남소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남수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인물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에서 부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움직여서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뜨거운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